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든 것이 가정교회 천국입니다. 가정교회 천국은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term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질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안으로도 자라나야 되고 밖으로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교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을 교회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은 교회는 더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은혜롭고 더 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의 구성 요소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조연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주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또 교회 2024년 재직 또 그리고 우리 초장, 목장, 우리 리더, 봉사자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는 그 용모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값어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쓸모있다면 얼마만큼 쓸모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잘 먹고 잘 입으면 행복한 줄로 압니다마는 행복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날 필요로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이 사업이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노처녀들이 죽고 싶다고 하다가도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은 죽고 싶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지금도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고 요셉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위에서 봉사하도록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처럼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문화, 화폐 단위죠. 코인, 달러, 원, 이거 다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왜 문화를 종들에게 맡겨주었습니까? 문화를 맡겨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장사하여 왕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이웃 많이 남겨라. 그들이 받은 한 문화는 석 달 임금에 해당되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종들의 충성심을 보고 싶어서 맡겼습니다. 이 돈을 신실하게 잘 관리를 해서 자기 돌아올 때에 이익을 많이 남겨서 좀 보여달라. 그리고 오랜 후에 왕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하는데 10문화를 남긴 종의 충성을 보고서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상급으로 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도 동일한 칭찬과 더불어 5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받은 한 문화를 되돌려 줌으로, 수건에 쌌다가 되돌려 줌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서운 책망을 받았음.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유에 나타난 종은 세 종류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첫 번째 종은 많은 이익을 남긴 충성스러운 종을 대변하고, 두 번째 종은 적당한 이익을 남긴 보통 종,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에게는 책망과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충성심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의 일,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우리가 잘하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이 들어도 순종 안 하면은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일이다. 몸이 좀 안 좋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똑같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한 사람은 교회 오고 한 사람은 안 오고 놀러 가고, 그러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안 온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봉사는 내 힘으로, 충성은 내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직분을 받으면은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의 일도, 자녀의 일도, 직장 일도, 사업도, 교회 모든 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안 하고 짜증만 나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먼저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식, 건강, 재물, 재능 뭐 이런 거,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믿음 좋은, 훌륭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받은 달란트가 많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든가 뭐 내가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늘 시종여일하고 일편단심, 치사충성, 늘 믿음직하고 꿋꿋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은 잔재주를 부립니다. 비겁합니다. 부수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오해를 잘합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왜 은혜와 축복이 없느냐? 신앙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죽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봉사하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희생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봉사자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충성과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을 모릅니다만은 골프 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는 자기 생 힘으로 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골프공 하나 갖다 놓고 멀리 쳐야지 이를 악물고 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거, 숲으로 날아간다는, 그걸 뭐 오비라고 한다나요? 아니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둘렀는데 공은 통통통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 빼기라.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힘 빼는데 보통 3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 교회 충성도 자기 힘이 다 빠져야 은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 감당할 때에 내 힘이 다 빠져나가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들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은혜로 감당하면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여건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면은
매사가 우리의 삶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이라는 거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러나 은혜로 하면 쉽습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내가 미워하지 말고 세상 살아야지,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더 보기 싫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고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를 물고 기다렸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고 복수의 마음으로 형들을 향해서 기다렸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느냐? 오직 하나, 은혜였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았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보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데, 내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멤버인데, 따라서 교회 멤버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에 바빠서 못한다느니, 아니면 힘든다느니, 뭐 시간이 없다느니, 나는 못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은 누구나 받을 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 힘,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것이니까, 내가 힘든 일을 맡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여라도 교회 직분이 감투나 명예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주의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성도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리면은 누구나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개인 욕심이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 권사, 집사로 교회 섬긴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이럴 때 손 드는 사람은 졸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는 수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내 돈 내놓고 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좋다, 그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다라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감당하리라. 내 목숨 내 생명 바쳐 각오하겠다는, 그런 섬기겠다는 각오가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교회는 항상 그 안에 목숨 거는 멤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항상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에 갖다 놔야 됩니다. 교회 일 먼저 하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은 뭐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가정 일 보다가, 어떤 때는 내 직장 사업, 내가 돈 버는 일 보다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그 어떤 일 보다가 교회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끔 어떤 분 보면 좀 쉬었다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쉴 것도 없는데,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주님께서 어느 날 아무개 쉬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래, 그럼 아주 푹 쉬어라 하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성은 장로님은 30세가 안 돼서 별을 달고 35세에 3스타 별 3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됐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갔더니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별 달았냐 하고 두둥실 춤을 출 텐데, 이 어머니 하는 말이 나는 주의 종이 되라고 이름을 성은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별을 3개 달았으니 목사 되기는 틀렸구나. 이제는 교회 장로가 돼서 주의 종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그 어머니는 자나깨나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저걸 먼저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갈등, 고민이 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그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5초 걸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주님 뜻대로라면 무조건 결정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아들 태권도를 배우는데 성단 시험이 주일날이에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뭐 늘 나가는데 성단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단 말이죠. 한 주일 빠지면 어떨까?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주일은 경건하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빼먹으면 안 되지. 이 믿음 좋은 아버지가 굳혔습니다. 옳다. 태권도 단은 못 따도 좋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된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너 성단시험, 태권도 성단시험 안 쳐도 좋다. 교회 결석하면 안 된다.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태권도 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내가 살다 보면 태권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인생에 얼마든지 많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교회 일이 먼저. 교회 봉사자들은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 모임, 교회 행사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믿음과 은혜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